여러분의 그 각자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정의하실 것 같습니까? 아마 개개인들마다 자신의 삶을 정의하는 내용들이 다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각자의 삶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삶의 여정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정의하는 내용들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무엇이라고 정의하는가 이게 궁금해가지고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을 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롤러코스터와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롤러코스터 뭔지 아시죠? 놀이기구 타러 가면 쭉 올라갔다 쭉 내렸다 훅 가다가 쭉 올라갔다 쭉 내려갔다가 그런 걸 롤러코스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롤러코스터를 타면 속이 시원해지잖아요, 그죠? 막 그 쾌감을 느끼고 막 아찔함도 느끼고 막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참 좋아를 하는데 그 좋아라는 그 롤러코스터를 인생에 비유를 합니다. 어떤 이가 자신의 블로그에다 적은 거를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제목을 이렇습니다. 인생 참 뜻대로 되지 않는다. 이게 제목이에요. 그러면서 간단하게 뭐라고 하냐면 39의 봄날에야 왜 인생을 롤러코스터와 비슷하다고 했는지 어렴풋하게 알겠다.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 오르락 내리락. 오를 때는 감칠맛 나게 천천히 오르더니 내려갈 때는 사력을 다해 발끝에 힘을 줘도 심장이 쿵 내려앉는다. 이렇게 자신의 그 인생을 한번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이 글에 대해서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인생. 여러분도 지금까지 그런 인생을 사셨잖아요, 그죠? 물론 모르겠어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도 그런가요? 오르락 내리락. 그렇구나. 수능 쳤습니다. 박수합시다. 우리 격려의 박수. 제자도 얘기하지 마라. 아무 얘기 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아무 얘기 안 하겠습니다. 20살 이제 되는 우리 19살 되는 친구들도 인생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알겠다고 하네요. 그죠?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어쨌지? 은성아, 인생은 롤러코스터와 같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같아? 아니요. 그래서 네가 아직 인생을 모르는 거야. 언니야 오빠들처럼 한번 19살 때 봐봐. 그러면 좀 알 것 같아요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생은 그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도 롤러코스터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성경의 내용도 롤러코스터다 라는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롤러코스터와 같은 그런 인생들을 모아서 성경의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다 보니까 성경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쫙 올라갔다가 쫙 내려갔다가 쫙 올라갔다가 쫙 내려갔다가 그렇게 롤러코스터와 같은 그런 어떤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읽은 그 사무엘상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1장에 누가 등장합니까? 기도하는 여인 한나가 등장하죠. 한나의 남편은 엘가나라는 사람이었는데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죠. 그 아내들의 이름이 뭡니까? 한나와 브닌나였어요.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하죠. 그러면서 한나는 울었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자식이 없어가지고 브닌나에게 괴롭힘을 당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서러운 모습을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한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 사무엘을 낳게 하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역전되게 만드시죠. 한없이 내려가던 그녀의 인생이 갑자기 오르막을 타고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나의 인생이 이렇게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막을 치고 올라갈 때 이제 막 그 정점이 보일 때에 우리의 시선에 또 다른 이제는 내리막길을 걸어가는 듯한 보이는 또 한 인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인생이 바로 엘리 제사장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개개인의 삶도 롤러코스터이지만 참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내용도 롤러코스터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쫙 속이 되다가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을 또 갑자기 소개하고, 또 그런 어떤 모습들이 쫙 가다가 쫙 내려가고 쫙 가다가 쫙 내려가고,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연결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떨 때는 가슴이 뻥 하고 뚫리기도 하다가, 또 어떨 때는 답답함을 경험하기도 하죠. 믿음의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야, 우리 역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속이 시원하다 하는데, 갑자기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면 또 답답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한나의 모습을 보면서 답답하다가 사무엘을 낳는 그 장면을 보면서 속이 뻥 뚫렸다가, 이제는 엘리의 가정을 보니 다시 답답해집니다. 특히 여러분, 엘리의 그 아들들을 보세요. 성경은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한마디로 정의를 하는데, 그들에 대한 설명을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멘. 자, 엘리의 아들들이 어떻다고 합니까?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여기서 여러분이 행실이 나쁘다라는 이 말은요, 사악하고 무가치하며 비열한 도리, 비열한 무리, 배도자들, 불경건한 자들, 이게 나쁜 사람, 나쁜 거랑 나쁜 거 다 붙이는 거예요. 이 엘리 아들들이 단지 그냥 행동이 좀 나쁘다 이게 정도가 아니라 마음에 악이 가득했고 행동이 완전 악한 사악한 그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또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것이 의미가 뭐냐면, 단순히 이 아들들이 지식이 없다가 아니라 여호와를 두렵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원어를,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대요. 종합하면 이거죠.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악한 일들을 행했던 배도자들. 자, 그러면 그들이 도대체 어떻게 행했길래 이렇게 평가하고 우리의 마음을 보는 이로 하여금 답답하게 만드는 걸까요? 자,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하목제 제물을 마음대로 취했다고 합니다. 13절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고기를 자기 마음대로 가지고 오는데, 그 고기를 언제 취하느냐? 고기를 삶을 때. 그러니까 고기를 삶았다라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 보니까 이 제사가 아마 화목제인 것 같아요. 레위기 7장 28절에서 34절에는 하목제물 중에서 제사장이 받아갈 수 있는 소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하목제에서 제사장은 하목제물 중에서 제사장이 흔든 가슴과 그가 든 뒷다리를 가져갈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엘리 아들들 보세요. 어떻게 했다고요? 13절과 14절에 보니까 말씀에 기록된 부위를 골라가서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갈고리로 고기가 들어있는 솥이나 가마를 찔러가지고 잡히는 대로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찍히는 대로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들이 가져갈 수 있는 부위를 골라낸 것이 아니라 그런 거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가고 싶은 거 내 손에 걸리는 대로 가져가겠다. 또한 하목제물에는 기름을 튀우고 난 이후에야 고기를 가지고 갈 수 있었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기름을 태우기 전에 사환을 보내가지고 삶은 고기가 아니라 생고기도 가져오겠어요. 그것도 억지로. 여러분, 생고기를 왜 가져가죠? 우리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구이해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바베큐 먹으려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멋대로 그 음식을 가져가고 자기들 마음대로 먹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왜 이렇게까지 마음대로 하는 것일까요? 그들에게 도대체 제사는 어떤 의미일까요? 자, 17절 말씀이 우리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줍니다.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여호와의 제사를 어떻게 했다고요? 멸시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자들인 거예요. 제사를 인도하면서 백성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배역하고 멸시하는 그 불신앙의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있는 것이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여러분, 이 내용을 읽을 때 참 얼마나 힘이 빠집니까? 한나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속이 시원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데, 이제는 백성들 앞에서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요즘 말로 얘기하면 어떤 거예요? 예배를 집도하고 인도하는 목사라는 사람이 앞에서 죄라는 죄를 다 짓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를 하는 대로, 설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니까 지라는 얘기를 쓰는 겁니다. 김옥일 목사가 여러분들 앞에서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이 아멘의 의미는 뭘까요? 어쨌든 설교에 적극적으로 가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사님. 만약에 여러분 앞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성도님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막 보고, 야,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셔 했는데 교회 오니까 가슴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왜? 앞에 있는 목사가 목사답지 않으니까. 앞에 있는 목사가 목사답게 행동하지 않으니까. 목사답게 말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답답합니까? 옆으로는 성도들은 은혜를 받아서 막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데 앞에서 하나님 신앙을 지도해야 되는 사람이 지도자, 영적 지도자답지 못하게 살아간다면 답답하잖아요. 오늘 이 성경을 읽는 우리도 참 답답해지는 그런 어떤 것을 느끼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18절 이후에 그 답답한 마음을 경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소망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 소망이 뭡니까? 바로 사무엘과 그의 가족들. 비록 제사장의 가정은 부패하여서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한 소망을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이 롤러코스터처럼 쭉 내려가다가 쭉 올라가고 또 쭉 내려가다 또 올라가는 거예요. 암울하다가 소망이 생기고 또 다시 암울하다가 또 소망이 생기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라는 거죠. 자, 그 소망이 도대체 무엇인지 1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전반부에서 부패한 제사장을 보면서 답답했는데 바로 다음 어린 사무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무엘이 제사장 에봇을 입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섬겼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까지 뭐가 있다라고요?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 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소망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리막길만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내리막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의 가정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자신들의 인생도 힘든데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의 집안이 이러니 아무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롤러코스터에는 일반적인 원칙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원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내리막길로 곤두박질 치는 그 이유가 뭐냐면 한나를 보세요. 한나의 인생이 내리막길을 치고 있을 때 왜 한나가 그렇게 괴로웠습니까? 한나의 불행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하냐면 엘가나로부터. 엘가나가 한 여자를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 여인을 아내로 데리고 와서 만족하고 살아야 되는데 만족하지 못하고 두 번째 부인을 데리고 온 거예요. 브닌나를. 한 여자로 만족하지 못한 그 엘가나의 정욕이, 그 죄가 자신의 집안에 고통이 들어오도록 만들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나가 왜 브닌나 때문에 힘들었어요? 질투와 시기 때문이었잖아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엘가나가 누구를 더 사랑했어요? 한나를 더 사랑했어요. 자식이 있는 브닌나보다 자식이 없는 한나를 더 사랑하니까 엘가나 마음에 질투심이 올라왔고 미움이 가득해진 거예요. 그 마음으로 한나를 괴롭히기 시작한 거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제사장 집안이라는 그 특권을 이용해 가지고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그 욕심, 그 교만, 그 죄악된 모습이
가득했던 거죠. 우리의 인생이 왜 내리막길로 쳐졌냐고요?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제가 대부분이랬습니다. 모든 경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은요, 우리의 죄, 나의 죄, 혹은 다른 이의 죄로 인한 여파로 우리는 내리막길의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죄, 혹은 다른 이의 죄의 여파로 내리막길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 인생의 내리막길의 원인이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롤러코스터가 올라가는 것처럼 회복될 때는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좋았어요? 아니요. 자신이 실력이 있어서 아니요. 지식이 많아서 아니요. 능력이 있어서 아니요.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실한 선지자를 세워주시는 하나님, 죄로 인해서 내리막길을 달려가면서 아무 소망 없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소망을 주시면서 다가오시더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롤러코스터의 원칙인 거예요. 우리를 보세요. 죄악으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소망을 주셨죠. 어떤 소망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악으로 어두워져서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빛으로 보내주셨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 백성이 되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연약해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떠나려게 하고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이 많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십니다. 나의 죄 혹은 누군가의 죄로 인하여서 아무 소망 없는 그 내리막길 인생을 떨어져 갈 때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나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이 기도의 자리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위해서 기도합시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세계에 지금 한나와 같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베푸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나라, 우리 교회, 우리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오늘 저녁에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면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게 되는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